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달이라는 의미도 있고 더불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12월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또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에 목회 방향을 세우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면서 또 다가올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12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결산하고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직장에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신앙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해야 되고 또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준비의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사용하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히 잘 감당한다면 그 학생은 그 시험 결과도 좋은 결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시합 앞에만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합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분석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5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그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한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던 사람입니다. 총 80년을 훈련받고 준비한 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셨고 그들이 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로 준비시키셨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생도가 죽자 그의 아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는 그릇을 다 그 엘리야 앞에 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그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릇을 내놓지 않았다면 그 내놓은 만큼의 그릇만 채워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준비했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의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의 모습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10처녀 비유는 당시 유대사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처럼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밤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이 기름은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를 보면은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만 가져간 사람이고 이 슬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여분의 기름을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디 오니까 10처녀들이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 둘 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가겠다, 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곳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99%의 거짓말이 아니라 100%의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 마귀들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에게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악한 마귀들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악한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열 처녀들이 급히 자신이 준비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했던 등에 기름이 점점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할 것 같다라는 가정의 의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런 상황을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그곳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들고 맞으러 가려고 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름을 구하러 허둥지둥 다니다가 신랑이 도착하였지만 그들은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강도와 도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집마다 문을 꽁꽁 잠궜다라고 합니다. 초청된 인원만 들어오면 문을 꼭 잠그고 어떤 사람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도나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올까 봐, 또 결혼식을 해방 놓을까 봐 그런 것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지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혼인집에 들어갔고 못 들어갔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슬기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준비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깨어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비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아닙니다, 더 있다 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늘 준비하여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온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기름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간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정말 엄청난 대답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힘들게 기름을 구했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또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우리도 듣지 않도록 준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 지금까지 힘들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다시금 시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뒤늦게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5 처녀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힘들게 고생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자 기름이 부족할까봐 너는 가서 사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한 기름이 얼마만인지는 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다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정하다는 짓이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너무 매정하다, 너무 악한,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시켜서 이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다를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 중에 10%를 내 자녀에게 띄워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면 아무리 간곡히 부탁을 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준비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준비한 그 기름을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힘쓸 때 그곳에 열매가 거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복음 전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은 복음 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그 스폰지가 물을 스며들게 하듯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복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하는 그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10번의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앉기 위해서는 이 9번의 10번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에도 인내가 필요하듯이 복음 전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몇 번 복음 전해보고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은사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주님 오심이 부담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 지금 하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웃고 싶으면 지금 웃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라고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빠져 안주하면은 살아서는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뽑아버리지만 이 안정과 풍요는 믿음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안정과 풍요는 분명히 복이지만 잘못 다루면 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울 때 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 가운데 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코로나의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주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1월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도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깨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